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어디다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본다면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영혼성을 가지고 불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의 반차에 따라서 아론의 혈통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유한성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저 아론의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은 12명이나 1년에 12명이라는 제사장이 필요했다. 왜 12명이라는 제사장을 필요했냐면 바로 그들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죽고 병들고 착고하기 때문에 다음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유한성을 말하죠. 그러나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영원성과 불멸성을 가지고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라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영원 전부터서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영원성과 불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라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은 그분이 오시기까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오시기까지의 임시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초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표적이 있죠.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도적 표적이 있는데 사도는 바로 이 사람이 사도가 맞으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적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것, 또 바울이 죽은 유스도를 살린다든가, 또 죽은 사람의 손수건을 갖다 얹으니까 살아난 거, 이걸 갖다가 사도적 표적이죠. 믿는 자의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독을 마셔도 그리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서, 성경에는 몇 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적. 다시 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것으로서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물 위를 걸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바로 그 창조주가 누구냐 그러면 물 위를 걸어오셨던 분이 바로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걷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는 제사장 직분인데요. 이 제사장은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나병 환자라고도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그가 문둥병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그 발병의 진단만 내려요. 근데 그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문둥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반차에 따라서 세운 제사장은 그 질병에 대해서 고칠 수는 없어요. 그 병이 발발했다라는, 그래서 분류해가지고 격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만날 수 없도록 그가 만나면 그가 하루 종일 부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둥병을 만나는 사람은 그날 부정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결한 다음에 자기 집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돼요. 그러니까 문둥이를 만나면 재수 없어. 오늘 왜 하필 저런 걸 만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정결하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문둥병의 규례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저 격리시켜갖고 산 밑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산에 누가 나무로 걸어오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오게 되면 야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문둥병들을 고쳐준 기록이 나오죠. 그건 바로 너희 인간의 반차에 따라서 세운 제사장은 그 문둥병의 발병만 이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근원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마른 광야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었을 때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보다도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고 그 영혼 세계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추론 가능하게,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떠넘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내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은 그 염소에게 누구야? 다시 말해 누구의 죄를 너에게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모든 죄를 누구예요? 그 어린 양에게다가 떠넘기려, 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떠넘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통칭적으로 세례 요한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에서 아론의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고 그 증손이 되고 고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지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때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이 그에게 전가된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로 샤가라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엘리사벳의 남편이자 아이야 반열단, 제8반열단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가 샤가라라고 하는 제8반열단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이 요한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었지만 세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줘라. 네가 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내리는데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니까 그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보라. 그래서 그가 증거하기를
내가 이 세례를,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가려내기 위한 사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줬는데 어떤 분인가는 반드시 메시아가 그 중에 나타날 건데 그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분이 그분이다. 그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협력의 선을 이루자. 그래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안수했다라는 말은 바로 어린 양의 우리가 모든 인간의 죄를 구약의 어린 염소에게 제사장이 넘긴 것처럼 대인류의 대제사장.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이야.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장이 짐승에게는 안수를 했지만 죄를 전가시켰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제사장, 여자 중에서 난 자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바로 이 요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고 염소에게 드리는 그 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인간, 아론의 반차에 세워진 사람은 역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또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 조금 하다가 죽어버려야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해야 되고 이런 쉽게 말하면 순환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바로 영원한 반차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제사장인데 하늘의 제사장은 이렇게 누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성소가 있죠. 그 영원한 성소의 대제사장은 그러기 때문에 영원성 불면성 죄가 없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성과 불멸성과 그 다음에 죄와 흠이 없는 분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할 요점을 갖다 다 말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깊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설교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걸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 그래서 여기서 오늘 누가 나오냐면은 성전에 한 번도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완전하게 그 일을 온전하다라는 말을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다른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다른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럼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유다 지파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른 지파가 필요했다. 다른 지파에 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럼 다른 지파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지파냐 그러면 유다 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12아들 중에서의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있죠. 중요한 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왕적 직무를 수행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죠. 예, 애굽에 들어간 사람. 그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직을 맡아가지고 성전 봉사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 또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오늘날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아들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요셉의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 지파를 이 성경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앞전 설교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연구 기간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6년간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1949년으로 2월 20일로 잘못 이렇게 증거됐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온 것도 간 것도 태어난 것도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아무것도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할 때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그걸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제사장 직무라는 거,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만날 때는 이 430년 후에 누가 제정이 됐냐면 430년 후에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자기 형제간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총리 대신까지 파라오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2인자의 자리라는 것은 3위의 유격을 말하는 성자 예수님의 유형을 말하기도 하죠. 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심한 가뭄과 기근을 통해 가지고 저 가나안에 살던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자녀들이 식량이 없어요. 근데 저 애굽에는 7년간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쌀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쌀 좀 가져오라, 또 갔다 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기들이 형이었어요. 동생이자 형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5명이 되는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이 75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 하고 있는 야곱의 나라로.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렀다고 그러죠. 고센 땅에 머물렀는데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75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게 성장했죠. 군대 수만 시는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몇백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75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몇백만의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슬이 출애굽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구하사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진군하자. 고토. 먼저 이 야곱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던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제정한 것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는 430년이라는 후에 만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내일은 그의 허리에 있었다는, 아직 430년 후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앞전 설교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보충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 그들 애굽에서 말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금 애굽을 징벌하겠다 이 말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 중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죠.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은 가뭄과 기근을 피해가지고 요셉에게 의탁하게 다 글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고센 땅에 정착한 후 약 43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된 것을 말하며 허리에 있었다는 일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난 때는 약 430년 후에 레위를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은 430년 후에 태어날 레위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레위계통,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을 택하고 그 아론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뭐 이런 서기관도 나오고 다 그 지파에서만 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레위 혈통의 제사장직은 완전함이 없었다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을 만약에 그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반차의 제사장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럼 안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안전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인간의 피는 아담의 유전 인자를 통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이 피라는 것이 더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 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피라야 돼요. 그 깨끗한 피가 그렇다면 그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한성을 가진 아까 소전에 부연 설명을 드렸죠. 유한성을 가진 아론의 혈통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가지고 깨끗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소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반차에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 세워진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은 안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지 않은, 반차에 속하지 않은, 율법에 속하지 않은 반차에서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 율법을 성량시킬 수 있는 분은, 율법에 속하지 않은 분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다. 근데 멜기세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서 7장을 잘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 히브리서를 참 보면은 처음에 살짝이 비쳤다 점점점 강하게 비쳐요. 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라는 것은 보이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에 따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점진적인 계시예요. 이 점진적인 처음에 조금 말만 하셨다가 그걸 보이시고 점점점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나중에 확대해 가는 것을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히브리서 7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처음에 이 멜기세덱을 살짝 말하더니 점점점 강화시키고 확대해가지고 나중에는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하면 조금만 보이더니 나중에는 확연하게 보이는 점진적인 계시를 사용하고 있다.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논에다가 벽시를 심어요. 벽시를 심으면 벽시에서 조그만 싹이 나요. 이 싹이 나오던 것을 이게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이식을 해가지고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이 모개가 나오고 모개가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결실하는 걸 말해요. 이걸 가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성경 자체는 전부 점진적인 계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7장에서의 완전한 점진적인 계시를 이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지 않은 반차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갖다가 7장 11절, 12절 그리고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 제단 일을 받드는 사람 누가 하죠? 성전 봉사를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지 않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단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다른 지파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면 다른 지파에서의 이 영원성과 불멸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누구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유다지파라는 곳에서 유다지파밖에 없다. 그럼 유다지파에서 누구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다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유다지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수행할 만한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유다지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다른 지파.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이 유다 지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13절에 그 속한 자를 가리키는 13절. 그렇다면 12지파 중에서 누구냐인데 구체적으로 유다지파를 누구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지파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지파로서 다윗의 혈통을 쫓아 나신 분임을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율법의 육신에 속한 유한성을 가진 사람, 서두에 말했죠. 유한성을 가진 사람은 불면성과 이게 그런 사람, 육신에 속한 유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유한성. 그러니까, 불멸성, 이게 영원성을 가지는 분이라 해야 되는데 다 인간의 반차는 다 태어나서 죽고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는 불멸성을 가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해야 가능하다. 그런 자격을 말해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불면성과 영원성을 지니신 분이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20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더니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20절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가 다른 모든 제사장은 성경에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놨다 그런 말이야. 근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세운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은 그렇게 선포가 다진 맹세가 없는 사람이 세워진 그런 반차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기 못하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항상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인데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 우리는 율법은 아무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제사장 되신 것이다. 그걸 지금 20절에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말하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했는가 그걸 보죠.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냐?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21절. 그래서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뭐죠? 후회가 없어. 뉘우친다라는 말은 자기를 대우고 각성할 때 그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때 뉘우친다 그러죠. 회개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변치 않은 후회가 없으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을 말할 때 맹세하고 후회하지 않으신 내가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죠. 그래서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시편 110편 4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 더 좋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기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은 잠깐 제가 유튜브에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도월 김용옥이라고 하는 불교의 성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은 그 스님들, 중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이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말하냐면은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 두 가지 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올드 테스타멘트는 옛 언약, 구약을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언약, 새로운 언약, 그것을 뉴 테스타멘트라고 말하죠. 근데 이 돌이라는 사람은 구약, 새로운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은 폐지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물론 의식적으로 폐지할 거야 있지만 우리가 구약도 다시 말하면 폐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과 교훈으로 삼는다. 돌의 말을 인용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왜 이 율법을 우리가 폐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율법 안에서의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거울과 교훈으로 삼기 때문에 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가능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야. 근데 그 돌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덕정스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으면 기독교로 귀의하면 되지. 도울 김용이라는 사람이 왜 귀의하지 않죠? 예를 들어 종북이라는 세력 사람들도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서 살지 북한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믿음이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보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중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인간이 세운 중보자는 유한성, 다시 임시적으로만 완전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율법에 의한 불완전한 중보가 아닌 완전한 중보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의 수요가 여기서 수요가 많다고 기록되죠. 수요가 12명이나 된 것, 반차단, 반열단 다 하면 24명이나 되죠. 24명이나 되는 건데 이들은 이 수가 많은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자, 그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 21절.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거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돼 중보자가 되셨죠. 제사장이 된 것은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의 아론의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 12명이나 24명이 돼야 하는 이유는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해. 죽으면 끝나버려요. 30세 이상이 돼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 레위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30세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60이나 70을 살면 40년, 50년 하다가 죽어.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 계속해서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제사장이 된 그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예수가 다시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갈리지 않아. 죽지 않기 때문에 불면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그걸 설명하시죠. 야,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우고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위해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를 힘입어서 누구요? 네, 영원한 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는 인간의 반차에 따른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 말하죠. 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는 항상 이 번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번제의 희생이 필요 없이 예복을 입고 뭐 우슬조와 핏뿌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다. 그 말이죠. 근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필요 없는 분이다. 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해야 되는 거 이거 번복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단번에 다시 말해 단번이라는 말은 일회성으로 자기의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소멸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깨끗한 그걸 지금 설명하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시 자기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아까 마태복음에 그 제사장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 전가된 의를 말.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걸 전가된 의라고 표현한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를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온전하게 누구요? 멜기세덱을 누구로 세웠다란 말이죠? 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신학위원장 그 신학위원장이 8명 신학위원은 8명 있었는데요. 종회장은 당연직이고 제가 신학위원장을 할 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 이 책을 쓰고 이 성경 큐티를 한 목사님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우리 총회에다가 이 고소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 그래 보니까 뭐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큐티하던 목사님 7분이 총회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검증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위원장을 할 때 이걸 검증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좀 그 많은 사람이 오해를 받았을 법도 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노출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정보화 시대, 정보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다.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지금은 마치 이 정보화, 많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이걸 몇십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혹시 목사님도 이상한 분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위에 세운 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하나님 우편 보지 않으신 분 누구죠?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인간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피가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메시아가 우리 한국에 78명인가 존재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면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강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25장 이삭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삭의 문제를 몇 번 다루고요. 다시 또 시편에서 로마서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그냥 한꺼번에 쭉 해가지고 12장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만 강의하면 좀 진부한 감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 오늘까지 7장으로 히브리서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25장 그걸 몇 주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 로마서를 그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원성과 불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또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며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